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으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지난번까지는 8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9가지 재앙인 그 흑암 재앙에 대해서 흑암은 왜 있어야만 되는지, 왜 흑암 재앙이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세상을 역사하실 때에 그냥 갑자기 뭘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징조를 미리 보여주시고 인간에게 예고를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당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고 또 너희 자손이 이방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차면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400년이 지금 다 차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을 동안에 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극진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총리고 그가 있음으로 해서 애굽 나라가 든든하게 세웠고 모든 이웃 나라들의 조공을 바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가 죽고 나서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히브리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별 소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그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바로가 그 보좌에 앉음으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제 핍박을 받았죠. 이제 마지막은 더 극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자,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추운 겨울이 추위가 옵니다. 또 하루 동안이 겨울 하루 동안도 새벽이 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춥습니다. 그래서 언제 얼어 죽느냐? 바로 동트기 전에가
가장 추우니까 그때 많이 얼어 죽는 것입니다.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언제냐? 바로 음력 12월 섣달 금음날입니다. 가장 깜깜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칠흑 같은 밤이다 이거죠. 가장 추울 때라 이거죠. 가장 고난의 행군,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왜? 이 고통이 지나가면은 해방이 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내놔라 줄다리기 하죠. 내놔라 못 주겠다, 내놔라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그들은 지금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고센 땅이 아니죠. 저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을 만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고역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고난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해방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은 아주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 3일 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런 여러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보통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은 3일이다 이겁니다. 왜 3일이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의 모든 징조는 이때는 모든 것이 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언과 같은 그런 역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이 깜깜한 흑암 재앙을 통해서 장차 그 뒤에 무슨 일이 올 거냐 하는 것입니다. 흑암 재앙 뒤에는 뭐가 올까요? 예수님 3일날 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야, 예. 역시 조금 세워야 되겠던데. 자, 여기서 지금 깜깜한 흑암 재앙이 있다 이겁니다. 이 흑암 재앙 뒤에는 사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과 초태생의 죽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따라오면 반대로 히브리인들에게는 해방의 날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와 종살이 했지만은 비로소 이 죽음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의 날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의 역사. 지긋지긋한 바로는 두렵죠. 왜?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는 것까지는 다 메뚜기 재앙 이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뭐 그러다 말겠지. 근데 깜깜하다 이거죠. 사람이요, 밝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깜깜하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대낮에 갑자기 깜깜하게 된다 이거죠. 바로 그 섬찟하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는데 제 60부터 90까지 3시간 동안 태양이 깜깜하게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밝은 태양빛이 어떻게 구름도 없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냐 이겁니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는 영광의 빛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마귀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가 몰수당하는 것이고, 마귀는 이로 인해서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대패인 것입니다. 사망이 무너지는 거라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살이 했거든요.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혹시 병 걸려 죽지 않을까? 혹시 돈 없으면 가난해서 죽지 않을까? 혹시 굶어 죽지 않을까? 혹시 얼어 죽지 않을까? 매일 죽고만 이러면 죽겠네, 저러면 죽겠네, 이러면 죽겠네, 죽겠네 이래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젠 살겠네. 그래서 찬송을 했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부터는 살겠네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겠네 했다가 예수 만난 이후부터는 살겠네로 되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이고 죽겠네. 웃어도 아이고 웃어 죽겠네. 기쁘다. 아이고 기뻐 죽겠네. 다 죽겠네입니다. 다 죽겠네요. 좋아 죽겠네. 죽겠네요. 살겠네 말이 없습니다. 왜? 기뻐도 좋아도 배가 불러도 뭐 모든 것의 끝은 뭡니까? 모든 것의 끝은 죽음이에요. 모든 것의 끝은 지옥이다 이겁니다. 그들이 자기 입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마지막은 지옥이다 이거죠. 마지막은 불못이다 이거죠. 그건 죽겠네가 맞다 이겁니다. 자기 입으로 시네요. 그러나 우리는 죽겠네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길이 살겠네 사는 겁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자 나는 살았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기뻐하자 나는 살았다. 내 영혼아 기뻐하자 나는 살았다. 내 영혼아 기뻐하자 나는 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요, 지금 당장 굶어도 아무리 고통, 병 이런 것이 그냥 쩔어 있어도 나는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짐승과 사람의 죽음이 일반이나 그러나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갈 줄을 누가 알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면서 혼비백산 하면 끝나버립니다. 소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곧 진짜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천국으로 간다 이거죠. 올라간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엄부에서 고통당하겠죠.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오늘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낙원에 갔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우리가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 깜깜한 흑암이 3일 6시부터 9시까지 깜깜하게 임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무슨 그 다음이 뭐냐? 장자의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장자였어요? 예수의 죽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흑암이 왔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흑암 뒤에는 장자의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3시간 3일 같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3일이었으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장자가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이 흑암이 끝날 때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결시하신 겁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자, 흑암이 3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무슨 날이 온다고요? 장자의 죽음이 온다 이겁니다. 자, 장자의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해방을 맞이한다 이거죠.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과 히브리인들의 노예 해방, 종의 해방, 바로의 손에 놓이는 것과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이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온 세상은 다 흑암이었습니다. 왜 흑암이었을까요? 아니, 태양빛이 저렇게 밝은데 왜 어둡다 그럽니까? 태양빛은 비조된 빛이요. 그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왜?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둠의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아담 자손은 모두 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게 경노하고 굴신되고 있던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다 지옥으로 간다 이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때라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걸 멸할 수 있다면, 마귀의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흑암의 세력에서, 이 어부 구덩이에서, 이 어둠 가운데서 건져낼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본래 깜깜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본래 깜깜했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빛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그 3시간 동안, 60부터 90까지 3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깜깜한 칠 같은 밤이 임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온 세상이 아담 이후로는 깜깜한 세상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마귀가 마음대로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의 권세가 마음대로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죽어 있는지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깜깜한 흑암이 임하는 걸 볼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이제사 이 흑암이 어떤 건지 안다 이겁니다. 깜깜하니까 징조로 보니까 두렵죠. 그래서 그 징조 다음에는 바로 장자의 죽음이 온 것입니다. 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와 악령들과 마귀에게 속한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과,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불신앙자가 누굽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 마귀 자식들이죠. 그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들은 진짜 사망입니다. 완전한 사망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땅땅했으니까.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예고한 그 흑암, 그 다음에는 마귀는 사형선고가 되버린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권세가 있지만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받 되었다 이거죠. 자, 마귀는 사망이요 예수는 생명이다. 세 번 시작. 마귀는 사망이요 예수는 생명이다. 마귀는 사망이요 예수는 생명이다. 마귀는 사망이요 예수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사망인 마귀가 예수님에게 삼킴받아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마귀지만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다 전략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사망의 심판이 벌써 끝난 바 된 것입니다. 끝난 바 됐어요. 더 이상 한번 죽으신 예수님을 안 죽은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이게 죽으면 안 되는데 되돌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빌라도 총독과 다 합세해서 헤롯까지 다 합세해서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 이거죠. 결국은 그 우두머리는 마귀라 이거죠. 그걸 죽였는데
보니까 이거 내가 실수했네. 끝난 겁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고 죽였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당신의 독자, 장자를 이렇게 죽임당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이 목적이라 이겁니다.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서 성령이 마신 것도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숨이 딱 끊어지기 전에 다 이뤘다는 것은 드디어 마귀 너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의 확실한 죄가 드러나버렸다. 너의 불의가 확실히 드러나봤다. 그 너는 나한테 삼키는 바 되었다. 나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있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분은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을 권세로 죽는 거예요. 살 권세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조하고 도와준 자가 이 일을 하도록 죽도록 한 것이 바로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마귀는 이미 사망의 세력은 무너졌고, 그리고 사흘 동안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금, 토, 일. 자,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은 달려서 죽었습니다. 무덤에 내려갔어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이 3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날입니다. 마귀에게는 형벌의 날이 되는 거죠.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가장 두려운 날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있지만 절망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이제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누가 다시 우리 주님을 죽이랴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자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모든 제자들이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이것을 제자들은 본 것이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비록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물질과 환경과 이런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이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은 도무지 우리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천금을 주고도 내가 생명이 부활하는 것을 바꿀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마귀는 불의가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심판을 끝나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의 죽음이 사람들 볼 때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해방을 갖다 준 겁니다. 자유를 가져다 준 겁니다. 내 죄가 소멸된 것입니다. 내 저주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내 질병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저주가 끝나버린 겁니다. 마귀의 참소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우리는 정죄받지 못하고 받을 필요 없고, 귀신 우리와 관계할 거 없습니다.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관계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마음껏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마음껏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병 들었습니까? 손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병은 고치 맞습니다. 물질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하라. 채워주리라.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볼트 다 뜯겨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고 간구하고 믿고 맡깁시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해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있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했습니다. 그러면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신유를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제 이미 우리는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셔서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고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완전히 변화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